예, 자연적 이치, 자연 이치다. 예. 예, 뭐하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예. 사이도가 바꾼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서양 사람들한테 영어식 표현은 넌셀프거든요. 넌셀프. 너 없어. 이거. 자아가 없다. 넌셀프라고 말하잖아요. 서양 사람들한테 넌셀프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지체계내에서 이게 내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도저히 수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도가 만든 어떤 기술적 언어가요. 네이처라는 거, 자연이치라는 거. 봐라, 눈 뜨면 보잖냐. 이걸 자연이치라 그런다. 다음에 느끼지 않느냐. 이게 자연이치다. 뭐 생각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느냐. 이건 자연이치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라는 말 쓰면서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게 자연이치가 된 거죠. 그게 뭐하라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실 세상이 곧 나죠. 불교에서는. 여러분 밖에 있는 걸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인간 인식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죠. 이런 오류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 해석되어 왔어요. 나는 내 밖의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난 이걸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가치 체계가 형성됐어요. 인간 사회의 가치 체계가. 우리가 내 밖의 것을 안다는 것에 기초해서 인간 세계의 모든 가치 체계가 형성됐죠. 근데 2500년 전에 부터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내 밖의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봐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봐요, 내가? 뭔가 내한테 오니까 해석해서 아는 거죠.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 게, 이거 자체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와요. 뭔가 오는 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뭔가 오는 게 있는 거죠. 오는 게 내 눈에 부딪혀서 내 마음이 아주 빠르게 이걸 해석해내요. 내가 아는 것은 해석된 이걸 아는 거죠. 이거 자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밖의 세상을 알지 않아요. 내 안의 세상을 아는 거죠. 그래서 부처께서 밖으로만 향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부처의 모든 것은 뭔가? 모든 것은요, 바로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느껴지고 느끼는 것, 생각되어지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저희가 맨날 듣는 거 있잖아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비설신이, 색상이 미쳤고, 별것 아니네, 맨날 나오는 것. 근데 그게 부다가 말한 세상이죠. 그게 곧 내 알의 모든 것이요. 아니비설신이 색상이 미쳤고이 만나서 내 모든 알미 일어나고요. 이 모든 알미 일어나면 곧 모든 세상이에요. 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고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다가 제시하셔서 우리가 부다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부다의 제자가 된 거죠. 우린 고통받습니다. 불교 수행을 왜 하죠? 고통 안 받으려고.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은요, 고통받지 않고자 하는 것, 그게 불교 수행의, 불교 공부의 유일한 목적이죠. 어느 제자가 부다에게 이렇게 물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부다 아래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다의 가르침을 가장 바르게 그릇되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부다께서 네가 딴 사람에 가서 내 밑에서 고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내 가르침을 아주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을 이해하는 것,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그게 뒤집어 말하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부다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축과 같아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 고통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불교에서는 흔히들 고통이 어디서 생기냐면 뭐 집착, 가래 이런 말 하죠. 물론 집착과 가래에서 고통이 생겨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좀 더 근원적으로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고통은요, 우리의 알매에서 생기나요. 알매에서. 우리 알은 눈, 코, 귀, 몸, 마음에서 나는 거죠. 왜 부다가 아니비설신이로 세상을 말했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알매에서 생기나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아요. 진짜인가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 고통받아요. 지금 고통받죠. 세상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받는다고. 정말 고통받을까요? 자식 때문에. 알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는다는 일화를 이걸 들죠. 항상 들은 일화입니다만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절벽에 서 있어요. 절벽에서 붕 뛰었죠. 떨어졌어요. 바닥에 쿵 부딪혔죠. 떨어지면서 공포스러웠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아팠어요. 누가 나에게 물어요. 너 그때 고통스러웠다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라고 물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라고 말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수능 시험에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나는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나는요, 중력을 모르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받던 이유는 뛰었을 때의 무중력감,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떨어질 때 바람소리,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떨어질 때 펄럭인 옷의 느낌들,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땅에 부딪혔을 때 땅과 부딪힌 느낌들,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떨어진다, 땅에 부딪힌다는 해석을 해나가면서 공부스럽고 고통받는 거죠.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삶에 대입해보면 좀 애매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잘 몰라요. 대충 알고 살죠. 대충 나는 뭐 이런 존재인 같다, 그런 감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삶에 대입해보면 나는 말 안 듣는 손자 때문에 괴로운데? 알아지는 것은 현재 있죠. 알아지는 건 현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가출하고 내 주머니 돈 가져가고 이런 손자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손자 생각해보면 괴로워요. 난 분명히 손자 때문에 괴로운데 손자가 지금 내 앞에 없는데 그럼 손자 때문에 괴로운 건 뭐야? 알아지지 않는 것, 손자가 안 알아지잖아요.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좋습니다. 야, 손자가 있어요. 지금 난 여기 있어요. 손자가 보이지도 않고 손자 목소리가 들지가 않아요. 그럼 손자가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죠. 그 순간 화가 나요. 우린 그걸요, 손자 때문에 화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가, 손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손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피하죠. 그게 본능적인 것이에요. 우린 이런 고민들도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덜 고통받을까라는 그런 가치에서 해나가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죠. 내가 지금 손자 생각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받아요. 그러면 손자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받을까요?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받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아요. 손자는 알아지지 않아요. 생각은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럼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집에 가서 손자를 패줄까? 애를 절에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않는 방향이에요? 방향의 바른 노력인가요? 아니면 생각이 뭐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왜 고통받지? 생각을 고민하고 생각을 따져보고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바른 방향일까요? 생각을 따져보는 게 바른 방향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 뭘 따져요? 손자 따지죠.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생각 때문에 고통받고 손자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데도 삶 속에 들어가면요, 그냥 모든 게 막연해지죠. 그냥 알아왔던 대로,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세상에 반응해 나가는 거죠. 손자를 따져요. 손자는 고통의 원인이 아니죠. 바르지 않은 원인을 아무리 따져봐야 고통을 줄일 수가 없어요. 바른 원인이 뭐죠? 생각이죠. 생각을 따져가려고 그래요. 생각이 뭐지? 라고 이해해 가고자 해요. 바른 원인을
따져가면서 바르게 고통을 줄여가려는 우리의 노력,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부ddha 가르친 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알아챔하고 나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자기랑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기초수행 보면 됐죠? 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크다면은 항상 생각나는 대상이죠.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내 돈 가져가서 안 갚은 사람에 대한 생각, 집에 있는 3살 난 손자에 대한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뭐가 다른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의 생각도 영상과 내용이 내 머리를 지나가요. 집에 있는 3살 난 귀여운 손자에 대한 생각, 영상과 내용이 내 머리를 지나가요. 여러분이요, 생각을 계속 봐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게 통찰지죠. 아, 이게 똑같구나 라고 깨달아요. 깨달음의 지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까 관성대로 살아온다 했는데, 관성대로 살아오면서 나름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정말 노력해 왔죠. 근데 여러분의 노력은요, 어떤 면에서 참 무의미해요. 왜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났을 때, 많이 화냈죠. 여러분 삶의 고통에서 가장 큰 고통이 화났을 때 고통이잖아요. 화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화를 줄일까? 어떻게 이 화의 상을 다룰까? 화의 상을 줄일 수 있을까? 다음에 어떻게 화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사실요. 뭘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나면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왔죠. 그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화난 마음으로 뭘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는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가? 상황이 그러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이런 걸 따졌어요. 따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어느 정도 마음에 수긍되면 화가 좀 가라앉아요. 이렇게 여러분 화를 해결해 왔죠. 얼마 동안? 살아온 해만큼 해결해 온 거예요. 50년, 60년 해결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화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다는 말은 잘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요. 아니, 60년 동안 화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60년 동안 화로부터 벗어나서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해 왔는데 전혀 줄지 않았어요. 왜? 접근법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원인이 아닌 것을 다뤘죠, 사실요. 그럴 때는 원인으로 애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수행이란 것은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은요, 바른 원인에서 바른 해결을 해 나고자 해요. 우리의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여러분에게 현재 알아지는 것은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알아가고 이해해 나가야 하는 것도 이것뿐이에요. 안 많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고 막 보여지고 냄새 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만 해결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일어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관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수행이 이런 수행이에요. 내 고통이 알면서 생겨나요. 이 암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암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암들을 한번 알아가 보는 거예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아요. 있네라고 아는 거죠. 느낌에서 내 고통이 생겼으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아요. 생각은 좀 나중에 이야기지만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아요. 이렇게 알아가고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갈 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볍고 활기차게. 가볍게 알아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무겁게 알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그것만 보려고 그러고, 힘줘서 보고, 대상에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반항하는 것, 이게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하세요. 그게 있다고 알아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떼자의 사이들은 이 가벼움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내가 손을 두 개 들고요, 보고 있어요. 이 손바닥을 봐요. 이 손바닥을 보면은 이건 희미하게 보이죠. 내가 안 보려고 그래도 이 손바닥 보면 이건 희미하게 보여요.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의 알아차리면 돼요. 이 정도의 가벼움이요. 윗바사나의 알아차리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요.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알아가고, 이 가볍게 알면요, 다른 대상이 또 들어와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로 마음이 가요. 여러분이 알을 알아가면서 그 생각이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보이는 게 되었던 알을 알아가면서 이 알에 일어나는 진실된 모습들, 이걸 이해하고 싶어 하고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알이 만들어내는 관념이라는 게 무슨 저 나무, 사람, 어떤 내용의 소리, 어떤 내용의 생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이런 이해는 어떤 마음에 사겠어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가능한 거죠.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란 딴 게 아니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아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요, 저 혼자 있잖아요. 마음이 지 혼자 있으면 불교에서는요, 이걸 진화라고 했을 거예요. 마음이 지 혼자 있을 수 있었다면, 마음이 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하라고 말해요. 마음은 언제나요, 대상을 가져요.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에요. 엉덩이 느낌 알아요.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엉덩이 느낌 있을 때 엉덩이 느낌 알아요. 가볍게 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 마음을 옮겨요. 처음에 수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는 이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보통은 여러분은 집착이 강하죠. 뭘 알면 집중해서 뭘 알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뭔가를 아는 게 익숙해요. 처음에 여러분이 눈 감고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엉덩이 느낌 알아요. 소리 들렸어요. 소리로 마음이 가요. 근데 잘 안 가져요. 엉덩이 느낌에 마치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끈끈함이 느껴져요. 잘 안 가져요. 간다 하더라도 껌딱지가 늘어지듯이 뭔가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안 좋다는 걸 말해요.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조금씩 훈련해 나가는 거죠. 알고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걸 알아가요. 여러분 마음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해 가는 거예요. 하나 알았다가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알아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또 다른 걸 알아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또 다른 걸 알아요. 자꾸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요, 조금씩 쉽게 떨어져요. 쉽게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은 수치나 형태로 객관화시키기 참 힘들지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이런 걸 통해서요, 마음이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집착이 약해져서 어느 순간부터요, 쉽게 떨어지고 쉽게 가요. 이렇게 쉽게 대상을 옮기는 마음을요, 대상으로부터 집착이 약해진 마음,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어요. 다른 게 들으면 쉽게 마음이 가요. 이걸 위리아라 그래요. 쉽게 가는 마음의 성질. 점점 마음이요, 쉽게 대상을 옮겨가게 돼요. 점점 빨라져 가죠. 점점 빨라져 가는 것, 알아차림의 형태가 점점 빨라져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간단 말이에요. 점점 좋아진 마음으로 일어나는 알을 봐요. 좀 더 알의 근본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는 힘들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을 좋게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를 아는 순간요, 이전에는 하나 알면 하나만 있었어요. 좀 기다렸다가 다른 게 나타나요. 마음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 알 때 아는 그 순간 이미 다른 게 드러나 있어요. 마음의 활발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 아는 순간 이미 다른 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만 아는 게 원래 특별한 거예요. 하나만을 완벽히 아는 게 선정이죠. 여러분 마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면서 하나 알았을 때 그 동시에 이미 다른 게 나타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이미 마음이 안 것을 같이 알아요. 안 것을 같이 알고 안 것을 같이 알아요.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점 빨라지고 점점점 자연스러워져 가요. 이것 또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 좋아진 마음을 우리는 뭐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오력의 마음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져 가면요, 또 어느 순간 마음이 좋아졌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나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전혀 자극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많이 고여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 가지를 알아요. 고요함과 함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활발함도 함께 있단 말이죠. 고요함과 활발한 힘이 아주 좋았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알아져요. 이만큼 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알아침 형태가 변해가는 게요, 어떤 기술적인 능숙도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하겠어요? 수행은요, 여러분 마음을 가장 객관적으로 좋게 나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가요. 마음이 좋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수행에서의 대상은 알머이 든남이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좋아진 마음으로 알을 봐나가요. 보여지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생각되어진 것을 알아채네요. 이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그 순간에 그 일어남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요. 통찰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대단해 보이고. 근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반항하다가요, 이거 반항하다가 볼 때 보내? 라고 알아차림하고 보내라고 알아차림하고 보내라고 알아차림하고 본다 알아차림해 나가다가요,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마음에 스파크가 파기를 나요. 이거나 똑같구나라고 알게 돼요. 꽃과 우물이 있어요.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보편적으로 꽃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이 나고, 오물 가운데 생서스러운 것, 오물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게 되면요, 나중에 봄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 좋아진 마음으로 봄을 알아채네요. 그 순간요, 보여지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이구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보여질 뿐이죠. 내 눈에서 당연히 내 눈이 내 밖에 나가서 꽃을 접해서 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이 섞고 있는 생선에 가서 생선을 접해서 생선을 아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내 눈을 향해 오고 있어요. 뭔가가 오고 있는 게 꽃 그 자체인가요? 생선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꽃이 아닌 생선이 아닌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생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꽃으로부터 오는 것과 생선으로부터 오는 게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왜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내용도, 리듬도 아무것도 없어요. 관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 있죠. 이게 법이죠. 꽃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오물로부터 오는 것이나 온다는 건 똑같아요. 성질과 작용은 똑같아요. 법으로서 똑같은 거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 꽃을 보면서 욕심내면서 괴로웠어요. 오물을 싫어하는 사람, 오물을 보면서 화내면서 괴로웠어요. 근데 봄을 이해한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아요. 이게 불교가 부탁해서 수행을 통해서 알머의 이해함을 통해서 알머의 진실이 곧 법이에요. 알머의 진실을 이해함으로 통해서 우리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신 방법이죠.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이 일어났을 때 물론 생각을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야 돼요.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힘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힘주고 에너지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흔히들 마음의 힘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수행에서 마음의 힘이 좋은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서 마음의 힘이 좋은 것은요. 저절로 일어나고 지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하지 않으려 해도 스스로 일어나고 가볍고 활기차고 지 스스로 가볍고 지 스스로 활기찬 것 이런 상태를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바른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수행해 나가면 생각을 망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요. 생각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알면 일어나면 다 법이에요. 다 고통의 원인이에요. 법이 다 고통의 원인이에요. 사실은요. 고통을 주지 않는 법도 있겠지만요. 그게 출세간의 법이죠. 법은 다 고통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 또한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뭔지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해요. 이해하면요. 고통받을 게 아니에요. 원래는.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요.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바르게 이해하죠.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생각은 있어야 돼요. 생각은요. 수행에서 아주 긍정적인 것이에요. 생각이 있어야만 생각을 알 수 있고 생각을 알아야만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난 생각을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생겨나요. 내 돈 가져가서 안 갚은 사람이나 우리 집에 있는 3살 난 손자나 그 생각들은 다 갔구나라고 이해해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런 이해가 마음에 쌓여가면서 조금씩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알을 관찰해가고 알을 이해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부터 자유로워지고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느껴지는 것, 맛, 냄새,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게 완전한 자유로움이죠. 그게 우리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부탁해서 제시하신 이 수행의 방법이에요. 수행이란 것은요, 소멸되는 결과예요.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요, 원인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화가 사라지는 원인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도 화가 사라져요. 내가 화났는데 재밌는 TV 프로가 나오면 화가 사라져요. 그건 우리 바른 수행의 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니까 사라졌다. 이거 어떻게 해가 중요한 거죠. 그 어떻게 해가 바로 수행하는 것이고요. 보살님께서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알아졌어요. 알아진 것 가지고는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너 화났어 하면 내 그래 화났어라고 말해요. 자기 화난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수행하는 것인가? 이 화를 대상으로 바른 견해를 이렇게 줬을 때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했을 때 수행하는 것이죠. 보살님께서 그때 화가 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예전 화일 뿐이야, 마음이야 이런 어떤 바른 견해를 이렇게 줬나요? 어디 보면요, 맨 첫 구절이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한단 말이 있어요.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한다. 홀이라게 아마 여털인가 그럴 거예요. 털만큼 다르면은 털만큼 차이가 나면 나중에는 천리만큼 벌어진단 말이거든요. 수행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어떤 방향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요. 보살님이 지금 이제 잡혔다, 화가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이 쓰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행하는 목적 자체가 고통 안 받으려고, 화 줄려고, 결과에 관심을 두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주 많죠. 근데 결과를 바란 마음은 욕심이 개입되어 있고요. 욕심을 갖고 수행해 나가면요, 나중에는 정말 천리가 현격해요. 언제나 관심은요, 원인이에요. 내가 바르게 대처했는가? 화가 났어요. 물론 보살님께서 이전에 수행센터에 수행하면서 마음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혜 힘이 내재적으로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자연스럽게 작용해서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요. 보살님께서 화를 바르게 보려고 했는가, 화를 마음으로, 작용으로,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견해로 보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요, 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살님이 바라야 될 결과, 이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라야 될 결과가 뭐냐면 지혜를 바라야 돼, 지혜를. 지혜가 뭐냐면요, 지혜가 화를 보면서 자연히 이치하라고 하면요, 순간 마음이 화로부터 물러나게 느껴져요. 화가 좀 물렁물렁해진 느껴져요. 화가 좀 쉽게 느껴져요. 만만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화를 대상으로 마음이 변했을 때 이 변화하는 마음의 작용이 곧 지혜의 작용이에요. 기대한다면 이런 지혜를 기대하셔야죠. 화가 없어지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때 보살님께서 체크하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요, 화가 없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화가 만만해졌다, 내지는 화가 힘을 잃었다, 화를 보는 게 쉬워졌다. 저는 이걸 원해요. 이게 지혜적 측면이거든요. 이게 원인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화가 있을 때 화를 알잖아요. 그때 뭐 자연의 이치라고 하든지, 자연의 이치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든지, 이건 대상이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든지, 마음이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든지, 화일 뿐이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든지, 이렇게 일으켜주세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생각으로. 일으켜주면요,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그 변화가 곧 지혜의 작용이에요. 우선요, 보살님이 이제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밝음이에요? 예, 전체적인 밝음이잖아요. 마음이 환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환해진 거 가지고요, 빛은 빛인데, 빛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밝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건 보살님 수행에 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어.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끼어있고, 화기사진 마음의 상태를요, 관념화시켜서 밝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 밝음은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좋은 상태를 밝음으로 형성화된 거죠. 관념은 관념이지만 좋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관념이에요. 근데 그 자체는 좋아요. 마음이 밝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 수행에 부정적이 되는 거 아니냐면요, 밝음에 집착할 때, 밝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 밝음에 집착할 때 그게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밝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의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요, 밝음 그 자체는 나쁘잖아요. 근데 밝음에 집착하는 게 나쁜 거죠. 밝음에 집착됐을 때 그게 수행에 방해되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이전에 수행 왔을 때 보면요, 빛을 보다가 다른 것 아르침, 이제 바르게 수행하는 게 이거다 해서 다른 것 아르침 해 나가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빛이 돌아와 있고, 또 다른 것 아르침에 나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빛이 돌아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빛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요, 빛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빛은 수행에 방해되는 거죠. 그때는 마음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다른 데서 마음을 옮겨줘야 돼요.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라고 질문하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걷든지, 이렇게 해나가셔야 되죠. 근데 오덕에서 보살님이 경험했다는 그 밝음은요, 밝은 상태만 있고, 밝은 상태에서 특정 어느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은 상태에서 뭐 느낌, 소리, 뭐 생각이면 생각, 이렇게 밝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상을 계속 알아가면서 했던 수행 체험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밝음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은 상태만 있고, 마음이 밝은 상태에서 다른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빛이요, 어느 점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밝음, 전체적인 밝음이에요. 수행하면서 하면 돼요. 수행하면서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점점 알아갈 거예요. 많은 것을 욕심으로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 상황 자체를 굳이 통제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수행체에서 나오셔서 좋은 마음이 한동안 이렇게 유지 가능 같은데요. 이게 일종의 가속도예요. 자전거 타고 가면은 자전거가 3개 페달을 밟아놓으면 자전거가 그냥 혼자서 가요. 근데 안 밟으면 어느 순간 넘어져요. 똑같이 우리 수행도요, 집중 수행해서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마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가속도가 붙었죠. 수행에 대한 가속도, 좋은 마음의 가속도가요. 근데 이걸 계속 밟아줘야 돼요. 밟아줘야만 이 마음 상태가 유지가 돼요. 계속 이렇게 수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보살님이 알았던 그런 마음들은 조금 포괄적인 마음이고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보여진 것이 있으면 보여진 것에 반응하고 들려진 것이 있으면 들려진 것에 반응해요. 대상을 알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은요, 대상을 알아가면서 대상과 함께 반응하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기본적인 패턴이죠. 자꾸 조금씩 해 나가면서 내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보살님께서 밖에서 있을 때 이제 먹을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은 욕심으로 그 생각을 해요. 욕심으로 생각하면요, 욕심은 언제나 진짜보다 욕심낸 대상을 더 좋게 말해요. 이게 욕심이 마음의 원리죠. 욕심은 진짜보다 더 좋게 말하고요. 화는 또 반대예요. 화는 진짜보다 그걸 더 나쁘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화나면요, 그 사람 엄청 못된 놈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화는 진짜보다 더 안 좋게 말하고 욕심은 진짜보다 더 좋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말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라고 알고 경험상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바르지 않다고 알고 해서 집에 와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죠. 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지가 시킨 대로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해도 좋아요. 마음이 지가 조건 돼서 지 조건이요, 내가 참 좋은 걸 했어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해질 수 있어요. 해질 수 있는데요, 마음이 지가 변해가요. 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굳건히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마음이 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해이해지는 마음을 바르게 보지 못한 게 문제예요. 보살님이 만약에요,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해이해진 마음이네 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때 해이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마음이 해이해졌네? 마음이 지가 해이해졌네?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지할 일을 지가 스스로 하네? 그 마음이네? 이 자연의 이치네? 대상이네? 라고 바르게 보려고 했다면요, 보살님은 새롭게 좋은 게 생겨나요. 마음이 지 혼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안 좋아지기 쉽고요, 좋아지기 어려워요. 가만 놔두면 지 혼자 안 좋아져요. 마음을 좋게 나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계속 마음도 내게 알아줘요.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고 해 나가는 것, 그게 마음을 좋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지 혼자 안 좋아져요. 스스로 만족해가면서 해해졌어요. 그러면요, 해해진 그 마음을 바르게 봐요. 그럼 또 좋은 게 생겨나요. 새롭게 좋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좋았던 그 마음이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또 내게 뭔가 알아진 게 생겨나요. 그 알아진 걸 또 바르게 봐요. 그럼 또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이 생겨나요. 또 그게 떨어져요. 그럼 떨어진 그 마음 또 바르게 봐요. 뭐가 되었든 마음은 지하를 지가 하고요, 지될 상황에 지 스스로 변해가요. 근데 그렇게 알아지는 마음, 내지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뭐가 되었든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했을 때요, 마음은 내가 알든 모르든 좋아져가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 혼자 한번 좋아졌다 해서 쭉 좋아지길 기대하지 말고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사실은요. 아까 보살님이 화 이야기할 때도요, 화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수행이라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행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은 나와의 동의치가 약하거든요. 화는 여러분 삶에서 주로 문제는 화죠. 화 때문에 고통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의 순간을 더 자주 발견하거든요. 화를 발견해요. 화를 발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발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화를 안단 말이죠. 화를 아는 이쪽은 난데 화는 객체가 돼요. 화는 쉽게 객체가 되는 존재예요. 나와 동일시가 약한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고통받을 때요, 나와 동일시가 강한 것에 대해서 고통받을까요? 동일시가 약한 것에 대해서 고통받을까요? 우리는요,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고통받아요.
내 아이가 아프면 힘들어요. 내 옆집 아이가 아프면 힘들어요. 내 아이가 아프면 힘들잖아요. 화는 쉽게 객체화돼요. 다시 말하면요, 화는 별로 크게 고통받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이게 전체 같지만요, 실제 화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은요,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무서운 건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욕심으로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요, 욕심의 상태를 심지어는 좋다라고 느끼게 돼요. 욕심이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상태를요, 좋다라고 느끼게 돼요. 이것도 관성이죠. 좋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관성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마음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고통은 또 고통대로 받아요. 화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욕심이죠. 아까 보사님 말씀하셨듯이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나와 더 강하게 동시하기 때문에 객체화되지 않아요. 대상화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요, 한 번씩 좋은 상태를 수행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수행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안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마음의 상태가 이럴 때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한다면요, 그건 법의 입장에서 조사한 거예요. 작용을 조사하는 것, 작용과 성질을 조사하는 것, 그게 법의 입장에서 조사하는 거죠. 조사할 때 조사의 목적은요,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것, 그게 조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사의 목적은요, 질문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 이게 조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보살님께서 그때 수행의 입장에서 바르지 않은 조사가 어떤 조사냐면요, 어제 내가 저녁에 슬픈 영화를 봐서 지금 마음이 안 좋나? 이게 바르지 않은 조사예요. 이게 관념적인 조사죠. 이게 수행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삶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수행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수행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자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슬프면요, 슬픔이 뭐지? 이게 마음인가? 마음이 뭔데 슬프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법의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이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라면요, 목적에 부합한다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왜 슬플까 한 이런 의심이 생겨나요. 이런 관심이 생겨나요. 이런 관심이 생기는 마음, 이 관심이 지혜거든요. 관심이 생기는 마음으로 그 슬픔을 봐요. 이게 바른 마음의 상태로 그 슬픔을 관찰하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라는 게 왜 슬프지 해서 왜의 답을 구하는 게 조사의 목적이 아니고요. 질문했을 때 내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조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거죠. 이게 법을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담마 위자라고 하죠. 이 마음도요, 이게 칠각지 두 번째예요. 칠각지가 7가지 법의 각지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7가지 길이에요. 7가지 다리죠. 그 중에 두 번째가 택법각지예요. 담마위자야. 담마위자가 수행 초반기에는 담마위자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일으켜요. 마음이 안 좋으면은 왜 이렇지? 마음인가?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관심 일으키고 질문하면서 관심 일으키고 이렇게 내 의지로 일으키는 담마위자야. 법에 대한 조사를 해나가요. 수행에서 내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초보거든요. 내 의지가 들어가면 수행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 수행을 바르게 나가고 바른 방향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요, 조금씩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재적인 관심이 생겨나요. 이 내재적인 관심은요, 언어로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게 뭐지? 뭐야?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소리 들으면서, 봄을 알면서, 느낌 알면서 이게 뭐지? 라는 이런 관심의 마음이 내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어떤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요,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런 법에 대한 조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때 수행을 이끌어가는 마음의 에너지가요, 나의 노력에서 지혜로 바뀌어가요. 단순하죠. 마음이 내재적으로 뭐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뭐지라는 관심이 있죠. 뭐지라는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요.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겠죠. 소리 들리니까 신기해요.
소리 들리는 게 뭐지? 라고 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마음은 소리에 가요. 소리에 가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는 알아차림에서 시작해서 이게 오력이 순환했지만요. 알아차림 시작해서 이렇게 오력의 마음이 순환하잖아요. 선순환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관심이 시발점이 돼서 오력이 순환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차림 저절로 있어요. 그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힘이 저절로 있는 거죠. 관심을 시작해서 수행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살님께서 수행에 나갈 때요.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 마음이 둔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약할 때는요.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일으켜주세요. 관심을 일으킬 때도 내용적인 관심이 아니라요. 그 일어남에 대한 관심, 그 생겨남에 대한 관심, 그 있음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을 일으켜주십시오. 답을 알겠다는 게요. 답을 알겠다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 또한요. 보살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면요. 바른 방향으로 관심을 일으키면 그 답을 안 나와요. 원래. 질문 자체가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마음이 뭐지? 하잖아요. 마음이 뭔데 화내지? 마음이 뭔데 화내지 하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마음이 뭐기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라고 답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답이에요. 근데 마음이 뭐지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뭐지라고 질문했을 때 이 답을 알고 싶어요. 답을 알고 싶은 마음이요. 마음의 에너지로 남아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이것 또한 택법각제의 마음이에요. 이것 또한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답을 원하는 마음. 그 에너지를 갖고요. 또 수행해 나가요. 또 알아차림에 나가면서 이 에너지가 점점 내부적으로 성숙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계기를 만났어. 어느 조건에 맞는 상태에서요. 그게 슬픈 마음이면 슬픈 마음이 있다고 알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요. 그 에너지가 표현하자면 터져요. 터지면서 하고 내게 답을 줘요. 답을 주는데 그건요. 그냥 내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요.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러하니까 슬퍼하는구나. 마음은 이런 성질이니까 슬퍼하는구나라고 넌 이해하고 있니라고 내게 물으면 난 이해해요. 근데 그걸 한번 말로 설명해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내게는 이해가 생겨나요. 보살님이 마음이 왜 슬퍼하지? 라는 그 질문이요.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요. 이 에너지가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에너지가 마음의 조건을 맞았을 때 답을 내줘요. 그리고 그 답은요. 보살님만 아는 답이에요. 남이 물으면 그래라고 나는 내가 답을 알고 있음을 스스로 내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요. 수응의 느낌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이해하고 있으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무슨 내용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나눌 수가 없다 그래요. 붙여도 안 되는 일이요. 만약 붙다가 지혜를 나눌 수 있다면요. 수행 왜 가르쳐요? 야 지혜 한 묶음 네 해. 주고 너 이 지혜 가져 하고 주면 됐죠. 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삐띠고요. 전형적인 삐띠인데요. 그 삐띠가 지혜를 원인으로 삐띠가 생기는데 지혜를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마디를 원인으로 삐띠가 생겼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삐띠랑 몸의 진동 옆에 누가 있으면요. 보살님 몸이 진동될 때 옆에 누가 있으면 한번 만져보라 그래요. 내 몸이 떨고 있나.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만져보라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요. 그 느낌이 아주 선명하고요. 아주 구체적이고요. 어느 부위에 어떤 느낌이 있고요. 그 느낌의 진동의 차이까지 미세한 차이까지 다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한번 만져봐. 그때 말하기 힘들겠지만 야 이따 한 30분 뒤에 내 한번 만져봐봐. 해서 한번 만져보라 해보세요. 몸은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진동을요. 보살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 거예요. 사마디가 만들어낸 것이요. 그것 또한요. 보살님의 사마디가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줘요. 사실은요. 보살님이 그냥 마음이 힘이 좋았어요. 사마디를 통해서 마음이 힘이 좋았어. 마음에 가속도가 붙으면요. 그 가속도를 쭉 밀고 나가는 거죠. 예, 그게 잘 이용하면 아주 좋아요. 사마디가 바르게 쓰면요. 수행에 아주 좋은 어떤 영향을 줘요. 바르게 쓰면은. 근데 바르게 쓰지 않으면 수행에 차라리 방해될 수가 있죠. 모든 게 집착하면 다 방해돼요. 보살님이 만약 그렇게 삐띠를 계속 느낀다면요. 삐띠는 마음을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어요. 리프레시키거든요. 삐띠 느끼면서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는 거죠.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를 아주 부러워해요. 그렇게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요, 사마디를 통한 삐트는요, 마음은 내 스스로 느끼기에 마음은 아주 깨어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깨어있음이 한 방향을 향해 있어요. 뭔가 빠져있는 듯한, 뭔가에 계속 머무는 듯한, 그게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마음의 어떤 한 지점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보살님은요, 만약에 이제 여기 스타일대로 수행을 해 나가신다면요, 자세를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란 것은 지 할 일을 지가 해요. 보살님이 지금 익숙한 자세 있잖아요. 누운 자세. 누우면은 마음의 어떤 규격, 프레임이요, 그냥 그리 확 가버려요. 마음 스스로 지가 해요. 보살님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 지가 하는 것을. 그래서 보살님이 만약에 여기 수행을 하신다면요,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을 많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걸으면 그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요, 옛날 했던 수행 패턴대로 마음이 상태를 못 만들어요. 그렇다면 조금씩 그게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날 거예요. 걸으면서 알아지는 것을 자유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누워서 할 때는 누워서 하고요. 앉아서 하는 것도 상태가 별로 다르지 않을걸요. 고요함으로 많이 갈 거예요. 보살님은 사마디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어찌됐든 보살님은 지금 상태는요, 굉장히 사마타적으로 치우쳐 있고요. 만약에 지혜 명상을 한다면요, 보살님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패턴에 익숙해진 마음을 바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수긍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해서 뭐 활발합니다, 활발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보살님은요, 그렇게 새벽에 좌선할 때 마음이 아주 깨어 있어서 스스로 활발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활발함이 아니고 뭐 고요함에 치우친 겁니다 말해도 보살님 마음이 내적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살님은 자기 상태를 활발한 상태라고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그게 안 깨지거든요. 사마타 수행도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삐띠, 수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복감, 기쁨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아주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살님이 사실 안 깨어있는 거예요. 사마타식으로 이렇게 한쪽에 빠져 있는 거죠. 마음은 밝지만 빠져 있어요. 그 자세 자체를 바꿔주는 게 지금은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 자세에 머물러서는요, 그 자세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그 자세에 머물러서는 그 상태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걸어갈 때 그 대상에서의 저게 뭐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있다라고 알아가는 것, 그건 아주 좋은 어떤 접근이에요. 그렇게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것뿐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도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 이게 아니고요. 그냥 느낌으로 하시고요. 소리도 마찬가지. 이 소리, 저 소리, 무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고요. 소리 있음을 알고요. 그냥 그 존재를 인지하는 게 알아서 해야 돼요. 있다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법을 이해해 나가는 방향으로 알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무슨 모양, 무슨 색깔 이렇게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고 있다면 아주 알아채면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거사님께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대체했던 방법, 물론 이제 수행적으로 바르게 하신 거죠. 불안할 때 걸어요. 그러면서 배에 일어난 느낌들, 불안함이 준 몸의 느낌이죠. 가슴이 움킨다는 느낌 보고, 그러면 또 팔의 느낌, 발의 느낌, 보이는 것 이렇게 알아채면 해나가요. 근데 어느 정도 거사님에게 불안한 마음이 약해진 이유는요, 마음을 계속 이렇게 굴리니까, 대상들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보내니까요, 불안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그게 두 가지예요. 삶의 고통이 있어요. 뭘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수행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고통을 주는 요소를 피하는 것, 이게 사마타예요. 하나가 고통 주는 요소를 직접 접해서 그걸 이해함으로써 해결하는 것, 이게 윗바사나예요. 거사님이 사실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만요, 불안함만 보면 그건 사마타식을 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불안함을 야기시켰던 원인을 피하고 다른 걸 알아가는 거죠. 몸의 느낌들, 보이는 것, 소리들 이런 걸 알아가요. 이건요, 피하는 것이고, 피하는 방법은요, 나중에 쉽게 다시 나타나요. 사마타를 묘사할 때, 사마타식 어떤 해결책을 묘사할 때 이런 묘사를 하죠. 잡초가 있으면, 잡초가 고통이에요. 잡초가 있으면 사마타는 바위로 잡초를 눌러놓는 거예요.
바위를 치우면은 잡초가 다시 커요. 윗바사는 잡초를 뽑는 거죠. 거사님께서 지금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그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불안함의 원인을 직접 보는 거죠. 우선은 불안할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세요. 그게 거사님의 1차적인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불안한 마음이요. 그리고 생각해 주세요. 바른결을 일으켜주는 거죠. 마음이 왜 불안하지? 마음이 뭔데 불안할까? 정말 마음이 왜 불안하죠?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정말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뭐길래 불안할까요? 마음이 지가 뭔데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즐거워하고 어떨 때는 불안해하고 어떨 때는 겁먹을까요? 마음이 뭐죠? 모르겠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관심 갖고 보는 게 수행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게 왜 생겼지? 이게 뭐지? 마음이 뭔데 불안하지? 이렇게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면서요, 불안함이 있음을 아세요. 불안함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이제 다른 수행할 때 누가 오고 있으면 누군지 정의하지 않고 그냥 있음을 알 때 있잖아요. 보이는 게 있네라고 아는 정도로요.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길을 일으켜주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음을 아세요. 그렇게 알아가지고요. 또 이렇게 강하게 보지 않고 가볍게 보게 되면요, 또 생각도 해요. 불안함을 야기시켰던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또 더 불안할 생각을 해요. 마음이 특징이죠. 불안하면 더 불안할 생각을 해요. 막 불안한 생각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걸 또 아세요. 생각이네라고 아세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그사님이 알든 모르든요, 불안함이란 게 뭐구나, 불안해하는 마음이란 게 뭐구나 라는 이해들이 사이가요.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그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그 이해가요,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불안함을 알고 있는 마음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야, 뭐 대상이야,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바른 길을 이렇게 줘야만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돼 나겠지만요,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가요, 점점 내재화되고 점점 힘이 있게 되면요, 나중에는 나의 노력이 전혀 없더라도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을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이 그런 이해가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면요, 이 불안한 마음이 만만해져요. 가치가 줄어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내게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내가 아주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요. 불안한 마음이 좀 대단한 거야, 위험한 거야, 뭐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불안한 마음은 더 힘을 가져요. 번뇌는요, 번뇌의 에너지원이 어디냐면요, 나와의 동일시예요. 내가 이것을 내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대단한 것이라고 알아주면 알아줄수록요, 번뇌는 더 커져가요. 불안한 마음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큰일 나는 일이야,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야 라고 알아주면 알아줄수록요, 불안한 마음은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불안한 마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더 멀어지고요,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안한 마음을 점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반화가요. 나와 동시에 약해져가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되면요, 이게 힘이 없어져요. 근본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걱정하잖아요. 차 사고 난 생각을 했어요. 차 사고 난 생각을 했을 때 내 현실이 뭔가? 차 사고 난 생각인가? 차 사고 난 사건인가? 이게 생각이라고 알면요, 걱정 안 해요. 이 사실을 생각하지만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차 사고 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왜 꼭 걱정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꽉 뭉쳐놓고요, 차 사고 난 생각을 하면 걱정한다는 걸 하나도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화내는 걸 하나도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화내는 마음은 화내는 마음이요. 이 둘은 달라요. 거사님께서 내일 그 길이 길이 안 좋든가, 내일 그냥 빨리 가든가 과속해야 되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지도 모르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해야죠.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둘은 다른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지가요. 근데 우리는 맡고 싶은 건 이 걱정이에요. 걱정은 안 하고 싶어요. 걱정을 안 하고 싶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게 생각이지 사건이 아니라고 이해하면요, 걱정 안 해요. 이건 생각이에요. 그걸 생각을 관찰해 가면서, 생각을 알아가면서요, 이건 생각이구나. 내가 오늘 집에 올라가려면 계단 올라가야지라는 거랑 똑같구나. 아무 위험성 없는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변하고 이해하면요, 생각은 내용은 내용대로 그대로 있지만요, 마음의 고통은 없어요. 그걸 봐나가면서 그걸 이해해 나가는 우리의 수행의 방향이죠. 그사님께서 지금 다음 뭘 알아차림 하지라고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활발함이 약해가지고 지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약하단 말이죠. 좌선할 때 마음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뭘 알아차림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사님이 알아차림 해 나갈 때요,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엉덩이 느낌 알다가 다음에는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하고 해서 손의 느낌으로 가세요? 아니면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손의 느낌이 저절로 알아져서 손의 느낌 가서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그사님 마음, 우리 수행에서, 우리 지혜 명상에서 마음의 수준이 그만큼 낮단 말이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오래 균형이 안 맞단 말이죠. 그게 고요함만 힘이 좋은 거예요. 마음의 활발함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만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때는 옮겨가라니까 옮겨갈 걸 찾지만은 옮겨가는 게 그사님 의지로 가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뭘 알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렇게요, 의지로 옮겨가지 말고요, 내 의지를 갖고 다음 목표를 정해서 가서 아는 것은요, 우리 수행으로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냥 빵점이거든요. 내가 하는 수행이요. 내가 하는 수행은요, 아무리 해봐야 오력의 균형이 안 맞아요. 오력의 완벽한 균형은요, 내가 제일화 됐을 때 나타나요. 내가 주로 들어가는 수행이 수행의 바른 길이에요. 그사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호흡 알고 있어요. 호흡 알고 있을 때 다른 걸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 찾지 말고요, 자신에게 물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세요. 뭐가 알아지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묻는 거예요. 뭘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지 물으세요. 뭐가 알아지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순간 뭐가 알아질 거예요. 뭘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되면 하세요. 오래 엉덩이 느낌에 마음이 너무 머문다라고 느낌 들면 하세요. 사실 계속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알아지지? 알고, 다른 게 또 그냥 순간 느끼기에 알아진 게 없다고 느껴지면 또 하세요. 뭐가 알아지지? 알고, 또 뭐가 알아지지? 알고 하세요. 뭐가 알아지지 하고 뭘 알았잖아요. 그럼 다음 순간 느낌이 다음부터 알 게 없네라는 느낌이 탁 오자 순간 오잖아요. 생각 안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은 또 물었어요. 뭐가 알아지지? 또 알고, 또 뭐가 알아지지? 알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마음은 조금씩 밝아져가요. 조금씩 활발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게 알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소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져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가스 알고 하는 게 조금씩 지속돼 나가면서 그 힘들이 생겨나갈 겁니다. 지금은 질문하면서 해나가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아까 기초수행 부분을 했잖아요. 머리 어떤 느낌인지 물으세요. 머리 어떤 느낌인지 하면요, 머리가 바로 가요.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 손으로 바로 가요. 그때도 머리 어떤 느낌인지 물었을 때 내 의지로 머리를 안 가요. 나는 질문만 해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 마음이 지가 스스로 가요. 머리로. 그리고 지가 머리 가서 머리 느낌 알고 있어요.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요, 마음이 손에 지 스스로 가요. 그러면서 손의 느낌을 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요, 나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뛰어나갈 것이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아진 것이 생겨날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생겨나는 게 거사님의 마음이 밝음 쪽으로 좀 변했다는 거죠. 활발함 쪽으로 조금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사님의 옆에가 있는데요, 그게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요,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거사님 마음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사님이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셔서 땅바닥 보면서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럼요, 이 소리 들렸다가 저 소리 들렸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딴 소리 계속 들려요. 이게 다요, 대상을 가볍고 활기차게 마음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내재적으로 그런 힘들이 다 있어요. 신수신법을 다 해야 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 하지만요, 각 수행 어떤 테크닉마다 주되게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주되게 뭘 좀 더 주되게 해나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10년처,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주되게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많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되게 봐나가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죠. 근데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상과 마음, 뭐 대상과 아는 마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 아는 마음은 실제는 법이고요.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요. 보통의 마음으로 이해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엉덩이 느낌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알기 때문에 엉덩이 느낌 있죠. 당연히 내가 지금 현재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엉덩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유적으로는 당연해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엉덩이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이 마음에 와 닿는가? 내 마음에서 내 아는 마음 이해하고 있으라고 수긍되는가? 남이 나에게 너 엉덩이 느낌을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라고 물으면 내 스스로 난 이해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안 되거든요. 있는데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용하는 마음이 아직 안 좋기 때문에요. 수용하는 마음의 수준이 아직 거기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있다고 이해되지만요. 지혜로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수용을 통해서 수용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 이 좋아져가는 과정이 부사님 말씀처럼 가볍고 활기찬 마음, 가볍고 활기찬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요. 점점 마음이 이렇게 되어 나가요.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엉덩이 느낌 알면서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요. 마음에 이해가 돼요. 아내라는 어떤 수긍이 생기거든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이죠.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요. 그 이해가 깊어지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을 뭘 알아야 되는가 알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만 알면 돼요. 뭐 다른 것 우리가 사념처를 하나를 중조적으로 한다 해도 다른 사념적 수행을 또 하듯이요. 아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뿐이죠. 다른 걸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게 특별히 와닿는 다른 것, 뭐 화가 되었든, 뭐 보이는 게 되었든, 특별히 와닿는 게 없으면요. 아는 마음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요. 한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요. 모든 게 다 알아져요. 법의 이치는 다 같거든요. 본다는 것을 이해해 나가면요. 듣는다는 것도 이해해요. 똑같거든요, 사실요. 본다는 게, 본다, 듣는다 따져봅시다. 본다. 우리가 눈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경험과 듣는 경험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본다, 듣는다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다 관념이거든요. 본다는 눈을 빼버리고, 듣는다는 귀를 빼버리고, 보는 작용이 뭐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형태도 없어요. 어떤 걸 두잉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두잉을 하고 있는 거죠. 본다는 것도 관념이죠. 그냥 두잉이에요. 듣는다는 것도 듣는 이건 관념이에요. 그냥 이것도 뭐 두잉하고 있는 거죠. 안다는 것도 두잉이에요. 안다는 게 엉덩이 느낌 알고 있어요. 이게 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안다고 이름 붙인 두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이해가 깊어지면요. 본다는 이해도 깊어지고요. 듣는다는 이해도 깊어지고요.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화낸다, 심지어는 화낸다, 욕심낸다 이런 얘가 다 같이 깊어져요. 다 그냥 두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뭘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관념시켰어. 이건 화다, 이건 욕심이다, 이건 본다, 이건 든다고 이름 붙일 뿐이죠. 실제 다 그냥 마음의 작용은 그냥 두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해하면요.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걸 이해하고 나는데 그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걸 또 뭘 알아야 되는가? 다른 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걸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돼요. 이 수행을 10년 한 사람도 그거 하고요. 우리 사회도도 그거 하고 있을 거라고 내가 믿어요. 안다는 상태에서 살아요, 그냥. 나중에는 안다는 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점점 없어지고요. 나중에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안다는 걸 이해한 상태로 살아갈 뿐이에요. 명칭 지은 것, 이름 있는 것, 심지어는 내게 현재 알아진 것은 다 관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죠. 허도 말씀과 질문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내가 햇볕을 받고 있다. 햇볕이 쬐게 있다. 햇볕이 쬐게 있는데 나 그냥 멍한 상태다. 아무 생각도 없다. 그걸 정의하지도 않는다. 햇빛이라는 생각도 안 한다. 그냥 멍한 상태로 이 느낌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아무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냐? 이게 법이 아니냐? 이게 빠라마타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회자가 뭐라고 답했냐? 그건 관념이다. 그냥 단지 빠라마타에 좀 가까운 관념이다. 다른 이름이나 형태에 대한 분석이나 이게 안 붙었기 때문에 빠라마타에 좀 가까운 관념이다. 실제
내 마음에서 그게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알아진 건 다관념이에요. 내가 지금 있다고 아는 모든 것은요, 해석돼서 안 거예요. 꼭 이름 붙이면 관념이 아니고요. 이름 없더라도, 설령 이름 안 붙였더라도 지금 저게 저렇게 있다라고 내게 알아진 것은 다관념이에요. 표현하는 게 억지기 때문에요. 표현하는 게 억지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한 말 있잖아요. 성철 스님이 오도스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뭐 살아오면서 1000만인을 속였다. 이런 말 해요. 살아오면서 1000만인을 속여가지고 이 속인 악업이 너무 커서 지옥에 가서 뭐 몇 급 동안 고생할 것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성철 스님이 내가 살아오면서 1000만인을 속였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법을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 알고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 마음을요.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름 붙이고 있는 거죠. 이게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 그걸 아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억지스러운 표현이죠. 억지로 실제의 작용을 가져와서 이름 붙여놓은 거죠.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붙인 것만 갖고 법을 따지는 사람 있죠. 이론가들 하는 게 이거예요. 이론가들은요, 이름 붙여진 이 이름 갖고 따져요. 아는 마음은 어떤 거고, 보는 마음은 어떤 거고, 삿딜은 뭐고 따지는 사람들. 이론가들이요, 1000마디, 2000마디는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다 아는 사람들이 책을 썼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별로 안 틀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셋째 마디, 넷째 마디 넘어가면요, 막 틀리기 시작해요. 사실 자기가 뭔지 모르거든요. 실제가 뭔지 모르면서 그 실제를 묘사한 말을 알아요. 묘사한 말에 묶여서 전체를 해석하려니까요, 전체가 막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하여튼 한 법을 알면요, 만법을 다 알아요. 그래서 화두가 있는 거죠. 만법, 귀일, 일기하처럼 화두가 있어요. 한 법을 이해하면요, 만법을 이해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한 법은요, 아는 마음이에요. 주된 대상 아는 마음이에요. 물론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리고 가요. 가면 또 아세요. 가는 순간 이해가 더 깊어져 갈 거예요. 근데 주되게 지속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요,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아는 마음 조금씩 이해돼 나가요. 우리가 대상을 알아가잖아요. 대상을 알아갈 때 대상을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 대상에 대해서 활기찬 마음이요,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면 이렇게 해나가라는 말을 해나가는 거죠. 대상과 아는 마음은요, 내가 알아차림 하지 않든 존재해요. 평소에 내가 전혀 수행하지 않을 때도요, 소리가 들려요. 전혀 수행하지 않을 때도 보이는 건 보여요. 이때도 보여준 것과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들려주는 소리와 아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해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 있는 아는 마음, 이거는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상태죠. 우리가 바른 수행의 상태라면요, 법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바른 수행의 상태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상태가 바른 수행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